수요 기도회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1페이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구약 321페이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에서 11절입니다. 구약 321페이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자 합니다.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 가서 간단히 논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상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열심히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어느 날은 라합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우려고 누웠는데 라합이 와가지고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라합이 하는 말을 정리하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소문 다 났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혹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왕들과 길을 가로막는 강한 왕들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미 소문 다 났다는 말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한 아이, 둘째는 중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큰 아이는 서울에도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꾸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다른 청년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요즘에 세상 물 안 먹으면 이상한 애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여자 후배들이나 여자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둘째는 외국 친구들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역시 누군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심리학의 용어 중에 행동 전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인공위성이나 높은 사진으로 마을들을 다 찍으면 어떤 마을에는 태양광 판넬이 가득하고 어떤 마을에는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따라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고 행동 전염이라고 하는데, 제 아이들 역시 행동 전염에 지금 본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등장할 라합은 여행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자기 숙소에 잠자러 오거나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에 가봤더니 그날 같은 날에 다 제사야. 그 동네 애굽 전체가. 왜 제사냐면 장자가 한 날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어느 집마다 가든지 큰아들이 죽은 날이 제사를 지낼 건데, 그래서 제삿날이 다 같아.
제주도에 가면 제삿날이 같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건 때문에 한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애국도 제삿날이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만 죽은 날이 제삿날이 같냐? 아니에요. 추격하던 큰아들이 다 죽었으니 추격하려고 그러면 둘째나 셋째들이 추격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애국 홍해 바다에서 병사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둘째나 셋째 중에서도 군사였다든가 병거를 몰았다든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큰아들 죽은 날짜 같고요. 작은아들 죽은 날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했겠죠. 애국은 이제 힘이 없어. 큰아들 다 죽었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키 크고 용맹했던 둘째 셋째들 같은 날에 다 죽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어쨌지? 이스라엘을 막았던 두 왕이 그렇게 강한 왕이었는데 길 막고 전쟁하다가 다 멸망했잖아.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은 손님들이 라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라합이 듣고 있었다는 거고요. 좀 확장하면 온 민족이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저렇게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민족이 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민족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숙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신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저희들을 표현하는, 저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있는 저희들을 표현하는 옛적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고 교회에 속한 저희들은 대사관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이라는 곳의 장소와 영향력에 저희들이 그 대사관 직원들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죠. 또 미국 대사가 한마디 하면은 다 무슨 말 하는가 주목하고 그의 행동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천국 대사관의 직원의 일종인 저희들 역시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혜택이 된 다음에 마을에 신방을 다니다가 회관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분에게 제가 진상 동북의 신인 장로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 반응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저를 누군지는 모르나 이미 듣고 계셨고 관심 가지고 계셨고 이미 소문 다 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제가 혹시 술에 취해가지고 주전뱅이처럼 술 취해가지고 노래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 망신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인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지켜보는 눈이 있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사경례를 하고 마가복음 특강을 하면서 일부러 프랜카드를 붙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붙이고 교회 입구에 붙였죠. 그래서 주제가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한 4가지 정도 될 겁니다. 하나는 시기할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그냥 죽은 것처럼 있는데 저들은 지금 저걸 하고 있네.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잘 되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째려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 일부는 그럴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실지도 몰라서 마음속으로 망하라고
저주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째려보는 이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소문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믿음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저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특강을 했죠. 마가복음의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나와서 함정 있는 질문을 합니다. 7형제 모두의 아내가 된 여인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 그의 답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어. 오해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세 사람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세 분만 살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죽어 계실까요?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제 성경책은 366페이지가 히브리서 12장 이게 있습니다. 신약의 366페이지에 히브리서 T라고 되어 있고요. 12장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2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하자는 말이냐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다 하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대체 허다한 무리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11장을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고 저희를 격려하고 계시는데 세상 시선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약간 째려도 보고 시기도 하고 망하라고 저주도 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저희를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는데 이 응원팀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신 에녹님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나는 인물은 큰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의 창시자였던 노아 할아버지도 계실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어렸을 때는 산재물 되는 영광을 누렸고 커서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우물파기의 달인이 되신 이삭 할아버지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초로 양의 유전자를 이해해서 부자가 된 야곱도 있었을 것 같고요. 노예에서 죄인이 되었지만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한 요셉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제가 한 절에 눈이 멈춰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한 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은 366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방금 읽었던 라합이 다시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는데 믿음 때문에 영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라합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허다한 무리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죠. 제가 방금 긍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피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셨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기도 하셨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마비 되기도 하셨고요. 집 없이 고향 없이 유리하며 떠도는 것, 환난과 학대를 견디며 승리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에게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당한 환난과 학대가 핍박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대에 있는 어려움은 이분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좀 부끄러울 만큼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응원하시는 응원팀들을 쭉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성함은 이숙하 권사님이십니다. 10년간 제가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저를 마치 큰아들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그냥 구역장을 잘 섬겨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어떤 거였냐면 그 이숙하 권사님 남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 제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보고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치료해가지고 치매 증상이 좀 좋아지시면 최집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 제가 아들에서 집사로 강등되는 거고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 저를 아들로 대해주십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아들로 대해주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저를 아들로 대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어느 달에 계속 아프신데 예양제를 드리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이 딱 지나니까 병원 안 오셔요. 그리고 또 다음 해가 되니까 똑같이 아프신 거예요. 3년째 알았어요. 같은 달에 계속 동일해서 아프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나고 꿈에 아들이 계속 나와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통닭이고 뭐고 바리바리 싸들고 군대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면회 간 날 9시에 면회 요청을 하니까 아들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0시, 11시, 12시가 돼도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새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면회 간 순간이 장례 치르러 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가해자가 주먹으로 때려서 어머니가 아들의 가슴에 딱 주먹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판을 받았겠죠. 살인죄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썼어요. 탄원서 내용은 이 귀한 아들을 죽였으니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가해자 아들도 누군가 어머니의 아들일 건데 내 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고 그래서 그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썼어요. 그 결과 그 부대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신앙으로 이성으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지만 그 달이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영양제를 맞고 링거를 맞아도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그 귀한 분께서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 내용에 저희 이름도 들어있었고요. 제 아이들 이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도록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이 이숙화 권사님이 이 땅에서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구름같이 저희를 둘러싼 허다한 중인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봤습니다. 사람만 있나요? 아닙니다. 이 분들 중에 가장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 편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이겨라, 견디어내라, 승리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곧 있으면 갈 테니 그때까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내려오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시며 저희 10년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시기와 째려봄 저주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적인 대가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와 주님의 응원이 제일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째려봄보다 주님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분들의 응원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째려봄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최장로가 권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읽고 얻은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형틀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달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 저희들에게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너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전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계실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루하루 그 응원팀 안에 들어갈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이숙화 권사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시다가 그리고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응원팀 안에서 저희들 역시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 역시 저희들 역시 후손들에게 응원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니 세상에 쫄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품에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등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희를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정보가 있사온데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어떻게 살아낼까 중국들고 위축되며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신자답게 교회답게 믿음의 선진들의 열렬한 응호를 받는 저희들답게 눈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